오늘은 은혜로 부를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소부화에 보면 양치기 소년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생 때 다 그죠? 아마 경험해봤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치기 소년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짐승이나 늑대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잘 돌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소년에게 그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들녘에 나가서 양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이 쉽지 않다는 게 시간을 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요즘은 인터넷이 잘 되고 미디어가 잘 되어 있으니까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 가서 며칠을 지내도 그죠? 아마 심심하지 않게 잘 보내실 수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온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심심하고 실정이 나서 굉장히 시간 보내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심심하니까 생각해낸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너무 심심해서 시작할 때는 그냥 심심풀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는 소리에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그 양떼가 있는 곳으로 달려옵니다. 짐승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헐레벌떡 자신들의 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는 소리를 듣고 늑대가 도망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둘러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2번, 3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소리를 2-3번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사건이 될지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런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이번 순간만 이 위기만 모면하면 괜찮겠지 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심심한데 어른들이 뛰어오는 모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늑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외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쫓아와야 될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당연히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면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 이상 이 소년의 말은 신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인정해주지 않는 그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짐승은 어떻습니까? 잃게 되고 그래서 굉장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소포아에 나오는 이 양치기 소년을 통해서 아마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 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훈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포아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거짓말은 눈뭉치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은 뭉치면 뭉칠수록 커져가잖아요. 그렇듯 거짓말도 굴리면 굴릴수록 커져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거짓말들 안 하시죠? 근데 가끔씩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정말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 사람과 의리 때문에 그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조차도 거짓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거짓말에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정직하고 진실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진실돼야 됩니다. 숨길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서도 우리가 진실을 떼고 더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혹시 내가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진실을 떼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산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에 누가 있습니까? 14만 4천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서져 있는 그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 천사가 나타나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는 그 심판의 예언이 끝나갈 때쯤에 이곳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참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복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로 부를 새 노래인데요. 첫 번째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1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그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이 시온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에 어린 양 또 하나님 또 그를 따르는 14만 4천 그 무리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온산이라고 얘기할 때 그럼 이 시온산은 어디냐?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곳을 시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상에 본 이 시온이 같은 곳이냐? 라고 얘기할 때에 통상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해석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아마 같은 곳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이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즉 하나님의 그 새 성전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시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세기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1세기를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온은 그냥 하늘을 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그 하늘을 이 1세기에는 시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온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막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시온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곳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위를 둘러싼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듯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가 두 번 나옵니다. 7장에 나오고 오늘 14장에 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4만 4천 때문에 신천지가 굉장히 자기들이 유용하게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숫자는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도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지파에 대해서 나오고 각 지파마다 12,0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12지파 12,000명이 다 했을 때에 14만 4천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숫자는 12는 어떻습니까? 완전수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10도 완전수고 7도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14만 4천이다 딱 못 박아버리면 우리가 그 숫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못 들어갈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우리보다 먼저 살다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숫자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숫자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잖아요. 어린 양의 구속을 받은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는 그냥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그 완전수라는 겁니다. 영원의 숫자입니다. 이 한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속받은 성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자기 짐승에는 표시를 하잖아요. 자기만의 그러한 특별한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내 소유입니다라고 그렇게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짐승을, 특히 양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밤에는 다 각기 자기 우리로 돌아가지만 양을 칠 때 낮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모아서, 그죠? 이 집 저 집 양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기에 정확하게 인을 쳐두지 않으면 이 양이 내 양인지 당신 양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침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속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는 참 어렵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자기가 마음대로 취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침을 받았다라는 얘기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이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은 분명히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요한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큰 우레소리와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14만 4천, 그 많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파도가 치는 그 큰 소리, 또는 번개가 치는 것과 같은 큰 소리.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검은고 소리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천상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표현할 때 요한이 보석에다 표현했잖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물소리 같다, 우레소리 같다, 검은고 소리와 같다. 결국 이것은 요한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또 얼마나 위험찬지 그것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누가 부릅니까?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수는 있을 거예요. 요한이 들었던 같이 물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고 번개 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회심되는 그 장면,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 회심되는 장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주위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그냥 우레소리로 들었습니다. 번개가 치는 소리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노래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정말 검은고를 타듯이 아름다운 소리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굉음과 같이 들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면 찬양을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면 읽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온전히 성경을 읽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속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구속된 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특권입니다. 이 은혜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특권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천상의 소리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소리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소리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에 속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만 4천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요한이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성적인 순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이 시대가, 로마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굉장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적인 부분이었고 음식을 먹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적 순결에 대해서 요한은 강조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사람이다 라고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자라는 단어 귀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헬라어는 우리가 여성이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이 헬라가 유래하는 기노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뜻이 어떤 거냐면 원인이 되다 또는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어원은 어떻습니까? 그냥 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생겨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결하다라는 이 단어도 바로 정절이 있는, 원래 단어 뜻은 소녀, 처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 속에 바로 정절이 있는 이런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분명히 풍자해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라는 시대는 굉장히 성적으로 난잡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상 숭배가 활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대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바로 전적으로 헌신하여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앙의 순결,
신앙의 정결을 지키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이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이 14만 4천에 속한 자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곳이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 무리에 속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내 입맛에 따라서 이 말씀은 좋으니까 내가 순종하고, 이 말씀은 나를 심판하는 말씀이니까 내가 싫어하고, 그죠? 이 말씀을 읽으니까 내 죄가 드러나서 나는 싫고, 이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충성되이 헌신하는 그들이 바로 이 무리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도 얘기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 순서에 따라서 첫 열매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시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삶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나는 첫 번째 삶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낳아주신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이 첫 열매입니다. 속량함을 받은 처음 열매가 바로 오늘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처음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신실한 성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른 자가 바로 거짓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짓이 가득하잖아요. 흠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른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상처투성이고 찢기고, 그죠? 지저분한 것 투성인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거짓이 가득하고 흠이 가득하고 거짓된 입술이고 간사함이 가득한 자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괜찮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거짓된 입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사한 그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진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도덕적인 순수성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영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괜찮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있잖아요. 그 사회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진실되다면 우리가 육적으로도 진실돼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로 이 진실은 영적인 부분도 담고 있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육체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온전한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성도로서 나를 인치신 아버지 앞에 거룩한 은혜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금은고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새 노래를 부르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인지, 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된 또 새롭게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새 천사의 증언입니다. 6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세 천사가 각각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이루어질 앞으로 다가올 그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속의 복음일까? 그런데 오늘 이 천사가 가진 이 복음은 살리기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심판의 때잖아요. 심판의 때에 이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멸망의 말씀, 심판의 때가 다가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 자연의 모든 세계를 우리가 8장에서 보면 나와 있었습니다. 8장에 보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3분의 1, 그죠? 자연 모든 세계를 3분의 1을 심판하셨던 장면이 8장 7절에서 13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분의 1의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한 것이 이제는 완전한 멸망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선언한 것은 바로 예언은 멸망의 때가 분명히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멸망의 때라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시지만 그러나 이 때가 멸망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계속 등장해서 멸망을 선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멸망의 때를 당한 자들이 이제는 너희가 회개할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까지 왔으니까 이 마지막 기회는 붙잡아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에게 하나님이 새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뭘 예언합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다.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즉, 이 바벨론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악과 음행의 본거지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본거지가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바벨론이 사라지게 했잖아요. 육적인 바벨론은 사라졌지만 우리가 알듯이 영적인 바벨론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계보도 흘러오고 있지만 이렇게 악의 계보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로마였고 또 지금 또 수많은 악한 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은
이 악의 본거지였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모든 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에, 오늘 우리가 읽은 큐티에도 나와 있습니다. 큰 음녀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듯 이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17장과 18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때가 분명히 심판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천사는 어떻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표를 받았다는 장면이 어떻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즉, 사단에게 넘어가 있는 자들, 그죠? 그를 동조하고 그를 따라가는 그 모든 무리들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과 유황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9장에서 보면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불과 유황에 의해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봅니다. 그 불과 유황의 심판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어떻습니까? 이 불과 유황,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불과 유황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즉, 이 얘기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심판에서는 더 이상 긍휼과 자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제 더 이상은 피할 곳도 없고 도망갈 수 있는 곳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는 그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에서 끝나버리면, 놓쳐버리면 이제는 완전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고난의 연기가 새서토록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난의 연기, 새서토록 올라간다라고 얘기한 이 새서토록, 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했을 이 밤낮, 이 두 가지 단어는 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이 심판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나겠지.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심판들은 분명한 기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넉 달 동안 해라 라고 얘기하면 넉 달 만에 끝이 났습니다. 3분의 1만 해라 라고 얘기하면 3분의 1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천국과 지옥의 그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삶이고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을 수 없는 그 시대가 오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지옥에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똑같습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고, 또 그 심판을 다가오는 그때에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성도들에게 생겨날 것이다. 핍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정결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높이 평가합니까? 왜 높이 평가합니까? 그가 365세를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이 에녹에 대한 표현의 전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짧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녹의 믿음은 엄청나고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비결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힘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살기 위해서
손해도 봐야 되고 피해도 봐야 되고 위기도 당해야 되고 어려움도 많이 당해야 됩니다. 그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보다 더 큰 비결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신 삶의 길을, 사명의 길을 끊임없이 신앙 안에서 걸어가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늦기 전에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깨우쳐 준 심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사건, 우리가 구원의 사건이라고 해석하지만 그것이 어떻습니까? 심판의 사건이 될 겁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시금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 나의 인내, 끝까지 말씀 안에서 지켜내며 감당하고 있는 인내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인내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것이 성도다라고 성도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어떤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인내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조바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입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복입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우리가 개역개정 이 성경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참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참 쉽습니다. 그래서 왜 어려우냐?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얘기한 이 따름이다라는 이것 때문에 해석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죠? 이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 음성을 들은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부터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후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죠? 지금부터, 이제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간은 과거의 현재이고 현재의 현재이고 미래의 현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도 바로 지금 이후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의 지금 현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은 지금부터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수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수고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코포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상처라는 뜻입니다. 베어진 상처 또는 구타, 노동이란 수고라는 뜻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은 아마 더 큰 뜻이 슬픔으로 가슴을 친다 또는 고통이라는 뜻이 바로 이 수고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습니까? 가슴 아프고 괴롭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수많은 그 눈물들, 그 고통에 사무쳤던 그 수많은 순간들, 이제는 그 시간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렇게 수고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은혜가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그 평안, 그 안식이 그 삶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평안의 때가 바로 이 수고를 거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행하는 수많은 일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했던 수많은 일들, 그 인내들, 그 순결, 그 정직 또는 그 진실됨,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내가 살았던 이 삶의 모든 행위들, 그 삶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크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속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내가 행한 일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치며 사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지지 않기 위해서 사단과 싸우고 주위의 수많은 환경과 싸우고 그러면서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만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한탄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의 소리를 낼 때도 있고 하늘을 향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라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며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갚아줄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서 없애줄게. 이제는 편안히 쉬고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원한 약속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 믿는 내가 복 있는 자임을 믿습니까?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내가 복된 자다라는 것을 믿는지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안식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주 안에서 거룩한 수고에 힘쓰고 있는지, 거룩한 수고 때문에 힘쓰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졌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그렇죠? 모세가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으로 기록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렇죠? 그 사람 개인적으로 그곳에 기록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금은고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구속하신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강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노래를 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식구들, 가장 먼저는, 그죠? 이제까지 같이 살았는데 이제 지겹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 사람과 또 천국 가기 싫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죠?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강이 나를 통해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은 그것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붙잡고 주님 안에 걸어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발박자에 맞추어서, 발걸음에 맞추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셨고 주의 능력 안에 살게 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로 부를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하나님, 이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묵묵히 나의 삶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악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 안에서 내 인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속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서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성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